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고 속사대회 하겠습니다. 그러나 속사대회를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유시 노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설교가 또 금방 끝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 속사대회 참석하신 분들은 수지 맞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으니까 준비한 선물들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30대 중반에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깊이 있는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너희들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둘 다 결혼하고 싶지 않고 결혼하지 않을 생각이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했더니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인데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대요. 왜냐? 결혼하면 남편하고 둘이 사는 게 아니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지어지는 부담을 감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결혼해서 아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아내가 되어지는 순간 며느리가 되고 시댁이라고 하는 가문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렇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피하고 도피하고 살면 못된 며느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 한 남자와 더불어 사는 것도 버거운데 시댁의 짐을 짊어지는 것은 너무나 생각하기조차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혼해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임신하고 출산함으로 말미암아 신체적인 부담과 변화에 대한 몰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가족들이 전혀 몰라준다는 거예요. 여자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생명을 바치고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중차대한 문제고 여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애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편적으로는 얘 쑥쑥 잘나네 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여자에 대해서 그 임신과 출산과 육아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몰이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제대로 조리를 하지 못하고 그 몰이해 속에서 결국은 몸이 망가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싶지 않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책임지게 될 때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 구조 속에서 내가 평생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는데 그거를 포기할 만큼 내가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는 주변에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자기 친척들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먼저 결혼한 선배들 가운데 결혼이 행복하게 느껴져서 결혼을 권하는 사람이 거반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결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결혼하면 행복해진다라고 묻는 질문에 10년 전에 남자는 63%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51%로 그나마 50%가 1% 넘었어요. 반수가 넘는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해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자는 10년 전에는 57%가 결혼해서 행복해요 했던 사람들이 46%로 떨어집니다. 과반수로 밑으로 떨어지면서 결혼했더니
더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하나는 같은 시기 연령별 찬성 응답 변화를 보면 20대는 51%에서 39%로, 30대는 56%에서 48%로, 40대는 64%에서 45%로, 50대는 74%에서 51%로, 60대는 70%, 61%로 뒤로 가면 40대 이후 세대로 가면서 결혼하면 행복하다라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수가 현격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결혼에 살아보니 결혼 행복하지 않더라는 사람들이 결혼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했습니까? 지금까지? 결혼해서 결혼하지 않았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그래서 나는 결혼한 것이 참 다행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꼭 결혼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뭐라고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의 강력한 가르침, 외침 앞에 다 그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육에 찬동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교육에 세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삼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한다고 그러죠. 그거는 여러분 그냥 아이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의 가르침에 아이들이 교육을 받은 결과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 세대가 따라가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넓고 큰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길을 정확히 이 세대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아울러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의 큰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가 다 그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트렌드가 되고 유행이 되고 시대를 잘 살아가는 비결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도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세뇌되고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자꾸 되잡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고 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었으니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제가 성경을 몇 절 이렇게 여러분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사람의 독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시작. 아니 히브리 그 밑에 있죠.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해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 하는 심판.
모든 사람이 귀히 여겨야 될 게 뭐예요? 결혼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계신 바니 믿는 자들과 신뢰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받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말하고 있는 바가 혼인을 금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혼인, 야, 결혼하지 마. 결혼하면 손해봐.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아. 결혼한 사람들이 행복한 거 봤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경기가 나쁘고 직업도 온전하지 않고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진 이 시대에서 어떻게 네가 결혼하고 자녀 낳고 가족 부양하고 살 수 있어? 특히 이 시대에서 여자들은 결혼하면 끝이야. 직업 다 잃어버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혼인을 금하는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는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남녀 관계가 가능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혼인을 금하는 이 세상의 풍조, 결혼하지 않는 세태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에게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욕구, 성적인 욕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그냥 만나서 얼마든지 결혼 안 하고 만나서 하죠. 이런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이 평생 연애도 안 하고 어떤 그런 남녀 간의 관계도 금하고 산다고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더 다양한 관계를 즐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성경을 위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십시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정욕이 불같이 탈 때가 있어요. 호르몬이 왕성해서,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죠? 그건 뭐냐면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은 결혼을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결혼해서 복음과 결혼해서 영혼 자기가 복음 전하는 그 이방인들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니까 사명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삶을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권하지는 않았어요. 바울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의 사명자의 삶을 살 의사가 있으면 결혼할 것을 제가 굳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정욕조차 하나 주체하지 못하고 이제 불나방처럼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이라면 결혼해야죠. 그래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결혼하는 것이 불행의 첫걸음이라고 한다고 한들 이 시대가 정말 그렇게 이 세상이 만들어져 있다고 한들 변질되어 있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거는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래요. 세상이 주는 강력한 외침이 있습니다. 세상이 끄는 강력한 견인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 그것이 세상을 거슬러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구조화되고 그렇게 시스템화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도태되고 왕따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없고 성공의 기회들을 다 놓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상담을 통해서 요새 청년들을 만나고 또 성도들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그게 그들의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청년들의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특히 여자들이 자기 직업이 있어요. 자기 직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소망도 있어요. 그 자기 직업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나가야 될 그런 계획도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 그 모든 것이 올시덥이라고 한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혼자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여력은 있어요. 그 정도의 경제력은 자신 있어요. 근데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고 또 그 사이에 누군가 자녀가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은 내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게 복음 아니겠어요? 이게 그들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있어서 그들이 따라가는 이 세대가 가르치고 있는 그 복음을 어떻게 깨트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대적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적 복음의 그 달콤함에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복음, 세상 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 복음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그런 자에게 있어서 자기가 믿고 따라가던 이 세상적 복음을 거부할 만한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버리고 교회를 등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양다리 거치면서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런 이 복음적 충돌이, 진리의 충돌이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에서부터, 이 사회에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다가도 세상 나가서는 세상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는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지켜 순종하는 자만 주여 할 때 그 주여라고는 외침이 주님 귀에 들려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 복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근본 원인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있어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무슨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친 너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있고 그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이 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조를 만듭니다. 그때 이 세상 풍조는 무엇을 기반으로 만드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에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풍조를 만들어요. 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육체의 욕심에 원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풍조를 만드는 기가 막힌 기획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시온이가 이렇게 참 내가 참 목회자의 가정에서 잘 자라고 순진하고 참 예배도 이렇게 드리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시온이가요, 하루만 밖에 내보내보세요. 그러면 자기 육체에 원하는 것에 마음을, 청소년대도 다 있거든요. 그거 한번 맘만 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맛깔나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다 알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이게 세상 유행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결혼이라고 하는 풍속, 이 풍조,
바로 그거예요. 희생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욕심은요, 여러분 집밥만 먹고 싶어 합니까? 때로는 나가서 외식하고 싶은 게 사람의 음식에 대한 식욕이에요. 똑같습니다. 성적 욕구도 똑같아요. 네? 자기 안에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풍조를 만들어, 그것을 아는 마귀가 이 세상에 그런 풍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죠. 그 풍조를 따라 내 육체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억압이요 굴레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면 나는 그 풍조를 얼마든지 따라가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며 인생은 행복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이 세대가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부모로서 그런 자녀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일조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불행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서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도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자녀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행복보다 우리 부모가 서로 가정을 이루고 우리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사모할 만하다 해서 그 뜻을 돌이키며 그 돌이킴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정에서 내몰고 있단 말이지.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늘 가슴 아픕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나와 우리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졌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아내하고 다투고 사이 안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시스템, 이 세상에 구조화된 모순, 어쩔 수 없이 그걸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인 거예요. 이 세상 그냥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핑계 대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부모님들 더 그랬죠. 더 부양의 책임이 컸죠. 더 양가 가문에 짊어져야 될 책임들이 더 컸죠. 그걸 몰라서 결혼했습니까? 아니죠. 알죠. 그렇지만 자기 희생에 대한 가치를 가치롭게 여겼단 말이에요. 자기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가치로운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말씀의 가치가 있잖아요. 진리에 대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3절을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많이 가네요. 자, 3절을 보면,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은 스스로 한계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제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만큼 경계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죠? 생각은 여러분 우리 여기 있지만 우리 생각이 저기 유럽에도 가 있을 수 있고, 미국에도 가 있을 수 있고, 그죠? 우주 밖에도 갈 수 있잖아요. 생각은 경계가 없어요. 그러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의 범주를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주를 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의 분량을 기반으로 거기서부터 내 생각의 범주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따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는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이 늘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소원하며 살 때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끝으로 예를 하나 더 드리면, 이소은, 이소연 자매가 있어요. 영재발굴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소은이라고 가수예요, 가수.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의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변호사, 국제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니는 또 미국에서 그 피아니스트로 무슨 대학교 교수인데, 피아노과 교수인데, 젊은데도 처음으로 동양인으로 처음으로 교수가 됐대요. 그 둘이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성공한 케이스예요. 근데 그 딸 둘이 늘 성공시킨 원인이 아빠에게 있더라고, 아빠. 그러니까 다 둘이 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위치까지 올 수 있던 아빠 영향이 있다는. 그러니까 아빠의, 물론 아빠 전체가 이제 모습 전체가 자기들에게 큰 교훈이 됐어요. 아빠가 이렇게 손편지를 많이 써주더라고요. 미국에 유학하는 딸들한테 엄청난 격려와 이런 편지들을 많이 써주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유학생을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는데 아빠 편지를 보면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사랑해주는 아빠가 있다를 생각하면 상처들이 깊이 못 들어온대요. 그게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 모습 볼 때 저도 많이 근데 아빠가 늘 하는 말이 있대요. Forget about it. Forget about it.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라. Forget about it. 근데 그거를 꼭 아빠가 영어로 얘기했대요. 야, 지나간 거야, 잊어버려. Forget about it. Forget about it. 그렇게 항상. 그래서 자기들이 항상 이제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내가 지금 잘못했어도 실수했어도 다 그냥 앞을 보고 계속 도전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한마디가 자녀를 성공시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말 한마디 때문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인격적 존재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근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 그러더라고요. 아빠의 한마디가 저희들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말을 해도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선포해 줄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